대림절 둘째 주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는 또 절기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리라 말씀하신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정말 그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그런 화마였습니다. 이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에 이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이미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전 지역에 악성 루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루머는 바로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지른 그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그 루머가 그 전 지역에 그렇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당국은 이 일이 거짓이다 일축했지만은 그러나 이 소문은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곳으로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다 타개할 수 있을까?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이 정부는요, 마침내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형돼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도망쳐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그렇게 건네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정말로 긴박하게 그 복음의 전부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더더기를 다 제외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까 서론을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이 마가복음은 그 모든 서론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른 복음서는요, 서론을 얼마나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긴박한 겁니다. 죽음의 그런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하던 끝에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바로 이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쫓기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잠잠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카타콤과 같은 그 굴 속에 숨어들면서도 로마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퍼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것 다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임의로 역사하지 않으셨고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 복음 자체를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소식, 유앙겔리온,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도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요, 단지 신약 성경에만 선포되고 있는 말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그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온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통치가 힘 있는 나라가 그 권세를 휘두르어서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의 과정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권세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수르도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고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권세가 영원했나요? 그 땅이 영원했나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끝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정말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2025년, 바로 예수님 나시고 승천하셔서 2000년이 넘게 흐르는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유유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이고 있는 주 64년 당시 전 세계 바로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이 가이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가이사가 통치하는 가이사의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는 팍스 로마나 그 기치 아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전 지역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대로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진짜 평안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불안해했습니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더 공허한 마음 가운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사실이 정말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짜 평안이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통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해 주시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의 그 표정 가운데 지금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아직도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상황과 여건이 전혀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 주신다면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작은 것 같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희망의 등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찾아오시면 그 등불이 작은 등불로 빛을 낸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진짜 참 자유하게 하시는 빛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 빛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역사가 임하고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때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춤을 추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 과실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간 자리,
사람이 이제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인간 사이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치러야 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나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 새로운 뜻, 새로운 계획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희망의 그 아침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인류의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통치를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들을 잉태하여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포로살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고국인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고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와 같이 바로 그 백성의 삶을, 그 백성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역사는 멸망이 있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그 통치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고 유지되고 존속되는 역사였습니다. 끝이라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임했습니다. 다 끝났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로 새로운 살 길을, 희망을,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모든 거짓이 떠나갑니다. 모든 죄악이 떠나갑니다. 모든 속박이 끝이 나고 모든 압제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아무리 올가맨다 할지라도, 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그 모든 어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걱정과 모든 염려가
그 예수님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정말 희망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여정들이 아름답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땅이나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권력들, 즉 애굽의 권력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와 로마의 그 권력들 영향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돈을, 권력을, 명예를 그렇게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들,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말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목록 하나하나들을 기억해내고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회개라는 말씀은 내가 정말로 세상 권력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그 명예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을 떠나서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먹을거리도 사다가 요리해서 드셔야 됩니다. 의식도 다 해결하려면 이 세대의 그 힘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세상 그 힘이 있는 그 권력의 그 질서의 그 통치와 그 세계 아래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으나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식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 권세자들의 다스리는 질서, 물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다스리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권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결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양 세상 속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한 그 세대 가운데서 이 50대 50의 싸움을 지금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조그만 빛 하나, 촛불 하나만 켜져도요, 그곳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온 공간에 빛으로 가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큰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 1%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51대 49로 그렇게 하나의 차이를 만드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쳐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그 하나 1%의 결단,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개인적으로 차량 갖고 오시면서 운전하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려고 하는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그렇게 깜빡이를 켜고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악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못 들어와, 안 내줘,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러면서 악셀을 밟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간다고 10초 빨리 갈까요? 1분 빨리 갈까요?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욕심 부려도요, 결국에는 교차로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적은 겁니다. 조금입니다. 1%입니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세상 권세 가운데 우리가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늘 웃으면서 대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같은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입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짐승의 그런 그 이름들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꼭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요, 그때 꾹 참고 입을 지끈 그렇게 이를 이렇게 악물고요,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분 빨리 나오는 것, 20분 빨리 나오는 것, 왠지 내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가치가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먼저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 배우는 그 역사, 그 하나의 1%의 차이가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빛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본당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늘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쪽 뒤에서 그 시선이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리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짜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앞자리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앞자리부터 금은 보화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앞다투고 앞쪽으로 나오셔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 그 금가루처럼 지금 앞자리에 떨어지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가운데 은가루 떨어지고 있습니다. 뒷자리 돈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1%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 결단, 1%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를 저희들이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시에는요,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그 선교사님 만나려면 2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모리셔스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안 오셔요. 그래도 그 아프리카의 사역의 이야기, 그 아프리카의 그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궁금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 1%의 결단으로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는 결단, 그 결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나오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오셔서 올해 마지막 목요 찬양 집회입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프리카 땅에서는 역사하시는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결단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영역으로 옮겨가는 주권의 전향,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정말 새로운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 둘째 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통치하고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외된 자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